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삶의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내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친분을 교제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하겠습니다는 말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게 되면 정말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제가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해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신학을 하고요, 하나님에게 이 길을 가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내 목회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정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그냥 정직하자라는 거예요. 아는 거는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것은 그냥 하다가 욕먹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시는 성도님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요, 정말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에게 아니면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요, 정작 본인은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관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라고 해도요, 정작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질문에 오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요, 조용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을 알아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딱 이 땅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다. 수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의들은 모두 다 맞아요. 근데 저에게 가장 공감 가는 정의는 뭐냐면,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 영이 내가 같이 호흡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이 관계를 깊이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거나 힘든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무슨 일들 가운데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교회에 나가서 아니면 내 골방에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참 좋아요.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바빠서, 피곤해서.
그 자리에 앉는 게 어렵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 날 그 기도 시간이 나에게 주는 정말로 그 시간이 참 좋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러면 꼭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요. 기도 시간이 너무 좋고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무슨 일인가를 두고 작전 기도를 했는데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마귀가 거기에 틈을 하나 탁 주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져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도를 했는데요. 내가 원했던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현실 앞에 서는 거,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정말로 부러워한 사람 가운데가 누구냐면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분이에요. 같이 기도했는데 내 옆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그걸 쭉쭉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아니, 기도를 했는데 뒤로 후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게 맞는지, 아니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러는지 화를 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는 게 진짜로 좋은 것일까? 내가 기도 응답을 늦게 받는 게 정말로 나에게 안 좋고 화가 날 일일까? 한번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의 답은 뭐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의 응답을 늦게 받는 사람들이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그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동안요, 기도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뭐라 하냐면,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대,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셨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정말로 대표하는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인 엘리야도 그랬어요.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로 능력의 종이었어요. 불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단번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그게 무슨 상황인지는 아시죠? 3년 6개월의 가뭄 가운데 엘리야가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했어요. 정말로 힘있게 기도했습니다. 올라가래요. 사환에게. 야, 올라가서 봐봐라. 뭐 있냐? 당연히 뭐라도 있을 줄 알았죠. 저 끝에서 먹구름이라도 올라올 줄 알았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힘있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었는데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시종의 대답은요, 내가 원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다. 엘리야의 선택은 뭐예요?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몇 번? 7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7은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요, 7째 돌 때, 7번 돌 때 무너집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그랬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 씻을 때 나병이 깨끗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했다라는 거, 7번까지 올라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이룰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와, 저 사람 저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를 보고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엘리야가 되니까 저렇게 응답을 받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엘리야처럼요, 뭐를 하나 작정하고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을 때, 나는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요, 1만 번의 실험과 1만 번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요. 말이 1만 번이죠. 오늘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1만 번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라고 불평하기 전에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하나님한테 원망하기 전에요,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1만 번 동안 기도해 본 적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줘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자라고요. 무릎 꿇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는 뭐냐면 다른 말로 찬송하다,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경배를 해야 된대요. 최고의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대요. 왜요?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분은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의 무릎 꿇고 경배를 받을 마땅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요, 곧 나의 고백,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 받은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높으시는 그 높으심을 찬양하고요, 그분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나의 주인이시고 곧 나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높여 내가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의 주님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종으로서 경배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번 물어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시라는 게 믿어지시냐라는 거. 정말로 세상 모든 것을 지은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믿어지시냐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 창조주시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오늘 내 기도를 받아준대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 분이 오늘 내가 하는 내 속사정을 다 들어주신대요. 세상에 얼마나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 한 명 만나기도 힘들어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솔직히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고? 아니요,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준다니까요. 이것이 내가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도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아직 내가 그토록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여전히 나는 내 창조주이자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기도 응답을 했는데 빨리 됐어요. 원하는 것이 딱 됐어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언제 아세요? 또 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복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일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이 움직이고 그분이 온전히 내 삶을 다스리기를 정말로 원한다면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어떤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와 그 믿음,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말을 해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동물들 가운데 가장 멍청한 동물, 가장 멍청한 동물이 뭐냐면 바로 양이래요. 이 양은요, 애가 그냥 멍청하대요. 목자가 없으면 하루도 어딜 가지 못해요.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죽어요. 길도 못 찾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무리에서 이탈하면요, 그 무리로 못 돌아온 놈이 이 양이래요. 스스로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이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야, 그게 너라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우리 53장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순박하게 생길 것 같고요,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사실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대요. 당장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서요, 예배 끝나고 밖으로 가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오늘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무슨 폭풍이 몰아칠지, 무슨 바람이 불지, 아니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몰라요. 단 한 걸음도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이 주님이 그 지팡이로 우리를 끌고 가든가,
우리를 잡아당겨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그 삶의 구렁텅이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지면 못 나와요. 그냥 그곳에 꼬꾸라져서 혼자 땅만 파고 있다라는 것이죠. 털이 길어서 눈을 찔러도요, 스스로 털을 깎을 수도 없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를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목자와 함께 할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해요. 너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결코 귀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이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이 잘하는 건 딱 하나예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가운데도요, 양은요, 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그 음성에 반응한대요. 이게 유일한 생존 법칙이래요.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요, 우리는 해결을 받아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면요,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소망과 기쁨으로 그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아무나 듣는 건 아니에요. 그 음성이 언제 들리냐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고 기도의 무릎으로 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데로 가요. 우리의 본성이 악해요. 아담의 죄성인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딴 데로 갑니다. 단번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끈질기게 기도하고요,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이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요, 항상 강팍함과 완악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요, 죄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에요.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죄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불평과 원망, 시기와 그 미움과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한번 집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 집만 있으면 좋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만 살면요, 더 큰 집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 차를 갔잖아요. 처음엔 너무나 행복하죠. 2개월, 3개월. 내 옆에서 누군가가 더 좋은 차를 끌고 오면은 괜히 이 차가 그때부터는 고물차가 된 것 같아요. 그 좋았던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남편을 원망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아내를 원망하게 되고요. 남과 비교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신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좀 생뚱맞은 말이 나와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야 우리가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기자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 무리바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뜬금없죠. 갑자기. 이 무리바와 마사의 날은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갑니다. 꽃길을 기대해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딱 나와요. 광야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 17장 3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물이 없을 때요, 그들이 해야 될 행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물을 꿇고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우리에게 물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상황만을 봅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렇게 죽겠다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었던 그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를 그 좋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만 오면요, 나에게 불이익만 오면요, 모세와 다툽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또한 언제든지 악한 본성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내 욕심에, 내 판단에, 내 재성에, 내 탐욕의 본성으로 돌아가서요, 그 길을 걸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한국 신학교 어르신 가운데요, 박윤선 박사님이요, 생전에 살아계실 때 신학생들이 항상 했던 말이 이거래요. 죽도록 공부하고 싱싱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에서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싱싱해져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악한 본성이 눌러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요, 이 사실을 잘 증명해요.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어요. 늘 새벽 기도를 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늘 응답됐습니다.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됐어요. 성경 보면 다 나옵니다. 병자 고치죠. 죽은 자 살려내죠. 물이 포도주를 변하죠. 예수님이 원했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됐어요.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늘 군중에 쌓였어요. 인기 있는 삶을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딱 들여다보면요, 공통점은 뭐예요? 늘 새벽에, 늘 한가할 때, 무슨 일이 마쳤을 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아니요. 예수님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군중들에게 오호 그 소리 들으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목적을 위해 평생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과 치유, 그것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새벽 기도를 마치신 후에 자신을 원하고 바라고 그토록 간절히 따르는 그 군중들에게 가지 않아요. 그 군중들의 소식을 접했음에도요, 그리 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가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분명한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 목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끈질기게 기도하심으로요,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그 직전까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목적, 그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도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요, 초심을 잃고요,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로 되려고요, 장로 그 직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장로 직분 딱 받자마자 목에가 힘이 들어가요. 결혼 생활도 그래요. 결혼 초심은 어때요? 배우자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좀만 지나면요,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 뜻대로 안 해? 네가 뭘 잘났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 역할을 사회에서 감당하는 게 아마 초심일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너희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했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초심을 다하는데요, 사회생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출세를 위해 노력을 해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에 따라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내 이 변절된 마음을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 가장 바른 방법은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내 부패해진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이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도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귀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관계가 항상 열려 있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늘 소통하기를 원해요.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네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나를 찾았는지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끈질기게 무릎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내 자리에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면요, 오늘 또 그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릎 꿇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더러워진 내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고요,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겁니다. 비록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1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알맞은 때 나에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 진리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하고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